할렐루야.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새해 인사까지 새해도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첫 성탄절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탄절은 요란하고 흥청거리는 성탄절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첫 성탄절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셨으나 오늘날은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도 홀리데이라고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기 싫어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첫 성탄절은 낮은 곳으로 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셨으나 오늘날은 부유하고 화려한 파티나 선물 교환으로 변질됐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첫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 성육신의 신비한 개념들이 주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모든 개념들이 퇴색돼 버렸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첫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 성육신과는 상관이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지만 오늘날은 트리로 휘황찬란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은 감춰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첫 성탄절은 순박한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무엇하러 보내셨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9절에서 12절 속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보내게 하셨고 그를 죽게 하셨고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재림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예수 탄생을 의미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밝히 알고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적극적 자기 계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특별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성탄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확증표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신학교 교수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이처럼이란 말을 몰랐답니다. 나중에야 이처럼이라는 뜻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교수가 있어요. 자기 간증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뭐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성탄절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은 곧 이처럼 전부의 사랑이며 더 이상의 사랑을 쏟을 수 없을 만한 최대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 많음과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출세하고 요즘 말하는 대로 무슨 영웅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의 얼굴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봐야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를 살리려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존재와 생명은 다릅니다. 존재한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호흡이 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는 해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흡은 해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 가지고 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호흡이 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실 때 그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를 쓴 이유는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고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복음송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오신 길, 주님의 일생 사신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해서 그렇게 사셨다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증표가 됩니다만,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받는 순간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사는 차원이 틀려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틀려야 됩니다. 삶의 지향하는 목표도 틀립니다. 삶의 방향이 틀립니다. 우리의 삶은 천성을 향한 소망의 삶이요, 주님을 만날 희망의 삶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됐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하시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은 화목제로 보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돼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얘기해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들이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와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거기에서 죽어지는 제물은 소나 양을 죽여서 피 흘려서 태워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나 양이 우리를 속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속죄가 아닙니다.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희생을 소가,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희생을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눈 감아주시는 그런 관계로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될 것을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양과 소가 죽어야 했듯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죄의 장벽이 십자가로 찢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으신 것이 주님이 오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탄절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탄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내미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어프로치가 다르다고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이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아. 산에 신이 있나? 나무에 신이 있나? 큰 바위돌에 신이 있나?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이 찾아오셨고 신이 찾아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날, 이 화목의 날, 이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 이 날만은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래서 전쟁 중에서 수많은 전쟁 중에서 성탄절만은 포성을 멈추고 싸우는 일을 멈추고 화해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봅니다. 남한만 봐도 지금 둘로 나눴습니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설교에서 둘로 나눠졌어요. 노사도, 노사분규도, 정당, 여당, 야당, 반목, 시기, 원망, 증오, 싸움, 이 모든 것에 화해의 주님이 오셔서 화해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가 이루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화해를 심는,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지 누가 합니까? 화해.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한 목적을 향해서 축복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라,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겁니까? 평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 위해 기도하잖아요. 십자가는
둘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4개의 나무 토막이, 동서남북의 나무 토막이 한 중앙에 모여 이룬 게 십자가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화해와 예수님의 용서와 화목은 동서남북 모두에게 미치는 화목의 제물로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성막이 있어가지고 또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이방인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만이 쳐다볼 수만 있게 된 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막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꺼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죄악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껍게 막아졌던 죄의 담벼락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정신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해를 심고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원망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메신저들이 되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목제, 평화를 심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위에 심는, 펼치는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과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화목제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뜻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